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라는 성경이죠. 사실 이 룻기서는 우리가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룻기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본문이죠.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보아스에게 가서 여인이 남자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만약 룻기를 한 편의 영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영화의 명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룻과 그리고 보아스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면 이 룻이 청혼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 데리고 이방 나라 모압에 갔죠. 그리고 거기서 객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아들이 각각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두 명의 며느리만 남게 되었죠. 더 이상 이방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시어머니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본국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 한 명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근데 정작 베들레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젊은 여인 룻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꾼들이 다 추수하고 나서 그 뒤에 흘린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 이 두 여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난한 삶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업이 있어야 됐는데 그때는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은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돈이 있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은 각 지파별로 그리고 남자의
분기에 따라서, 그 남자의 숫자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무르는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몰락한 가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이 율법 제도입니다. 룻의 경우를 든다면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룻과 결혼을 해서 몰락한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 준다는 겁니다.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을 때에 이 기업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친부의 아들이 아니라 이 죽은 나오미의 아들들의, 즉 룻의 남편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룻의 가문의 기업을 사서 그 아들의 명의로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볼 때 그래도 이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재산을 들여서 기업을 되찾아 줬는데 그 기업도 결국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이 기업 무르는 제도였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 무르는 자를 찾고 기업 무르는 이 율법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 룻을 위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인 과부를 위해서 기업 무르는 일을 한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에게 놓여있는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기업 무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업 무르는 이 제도에 따라서 가문을 회복시키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쉽게 해결되는 일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어렵게 해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편법을 쓰면 아주 쉽게 모든 것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쉬운 일들도 결코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편법을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는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갔을 때 시작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나서 다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런 순간이 오게 되죠.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논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그 일들을 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가는 것은 아주 큰 모험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여인이죠. 만약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했다. 근데 보아스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청혼을 거절했다. 어떻게 될까요? 저 룻이라고 하는 저 여인은 정말 이상한 여인이고,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고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보아스가 정말 인성이 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룻이 몰래 보아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보아스에게 겁탈을 당할 수도 있고, 겁탈을 당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찾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룰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가 탈취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힘을 써서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때문에 룻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했을까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무르는 제도,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문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따라서 가문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곡식을 타작할 때 이 곡식을 도둑 맞는 것을 이제 맞지 않기 위해서 아마 밤에 곡식 근처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가 이 밤이 되었을 때 몰래 보아스가 있는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던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 이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프로포즈의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일어나 옆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묻죠.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2장에서 룻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 날개, 그의 날개 아래라고 했는데 이 날개라는 이 단어와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 9절에 룻이 말했던 당신의 옷자락 할 때 이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죠. 전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말을 당신께서 직접 한번 이루어 주세요. 실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이 위험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에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에게 그 하나님의 이 보호의 통로로 사용될 만한 그 신앙이 그에게서 보였다는 겁니다. 보아스 같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그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룻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 엄청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간 겁니다. 인생을 걸고 한 방을 노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인생을 걸고 그에게 나아간 겁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무엇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사실은 이 룻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이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보고 선택을 한 겁니다. 결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죠. 결코 외적인 모습을 따라서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보아스는 룻의 아버지 정도의 나이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기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나아갔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밤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도 룻의 신앙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다시 말을 하죠. 나는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기업 물을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바로 당신에게 승낙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 훨씬 더 가까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내일 성문에 가서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이 의무를 다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의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반드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보아스의 엄청난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자시대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힘으로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엄청난 돈을 소유한 재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심지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돈으로 다 무마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엔 더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날 시대로 말한다면 재벌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의 재력,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명성, 얼마든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죠. 끝까지 이 기업 물을 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 물으는 이 제도, 이 룰을 끝까지 지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그 의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의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결국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너를 도와주고 싶고 심지어 내가 인간적으로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운드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룰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언가에 대해서 내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먼저 결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연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영역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하시거나 정말 우리가 정말 손해를 많이 보거나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인과 좋아하는 형제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릴 때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산을 넘을 때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만난 두 그리스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배우자를 구하며 또 배우자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이 영역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 이 결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